이 영상은 이혼을 권하기 위해서도 누군가의 선택을 평가하거나 단죄하기 위해서도 제작된 강의가 아닙니다. 이 영상은 사람의 말이 언제 경험의 언어가 되고 언제 경험 이전의 언어로 머무는지를 구분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는 관계를 이야기할 때 종종 말의 옳고 그름에만 집중합니다. 그러나 철학은 오래전부터 이렇게 질문해 왔습니다. 이 말은 어떤 삶의 지점을 통과한 뒤에 나온 말인가? 특히 결혼과 이혼처럼 한 사람의 정체성과 삶의 구조 전체를 흔드는 사건 앞에서는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이라도 그 사람이 어디까지 겪어봤는지에 따라 언어의 결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강의는 예비 며느리, 예비 사위, 그리고 관계를 앞두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경험이 언어를 어떻게 바꾸는가를 보여주기 위한 영상입니다. 이혼을 실제로 겪어본 사람들이 관계의 끝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그 언어 속에 어떤 책임, 감정, 네 결단의 흔적이 남아있는지를 지벳 사자의 서가 말하는 바르도의 관점에서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지금부터 나누게 될 이야기들은 관계를 쉽게 포기하라는 메시지도 사무라는 도덕적 훈계도 아닙니다. 관계를 실제로 통과해 본 사람의 언어는 무엇이 다른가? 그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사람을 읽는 첫 번째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비 며느리에게 던진 하나의 질문에서 이혼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답변이 왜 이렇게 다르게 나오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장기간 함께한 뒤 각자의 길을 가는 선택엔 어떤 용기가 필요할까요? 예비 며느리에게 주변 사례 10번째로 장기간 함께한 뒤 각자의 길을 가는 선택은 어떤 용기가 필요할까요?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이혼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왜 이런 답을 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에는 단순한 의견이 아니라 관계를 실제로 끝내본 사람만이 갖게 되는 사고의 흔적이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반응으로 이런 답변이 나옵니다. 책임과 감정을 정리하는 용기가 필요해요. 이혼을 경험한 사람들은 관계의 끝이 감정 하나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법적 책임, 생활의 정리, 남아있는 감정까지 모두를 직면하지 않으면 관계는 끝난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말은 헤어지는 용기가 아니라 끝까지 마무리하는 용기를 말하는 겁니다. 티벳 사자의 서에서는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게 붙잡는 가장 큰 힘을 정리되지 않은 감정과 책임이라고 말합니다. 이혼을 경험한 사람에게 관계의 끝은 감정이 식는 순간이 아니라 남아있는 책임과 마음을 끝까지 마주하고 내려놓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 답변은 헤어지는 용기가 아니라 집착을 남기지 않고 통과하려는 바르도의 용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비 며느리에게 장기간 함께한 뒤 각자의 길을 가는 선택은 어떤 용기가 필요할까요? 라고 질문을 했을 때 두 번째 반응으로 이혼 경험이 있는 사람들, 서로를 위해 내려놓는 용기가 필요하죠. 라고 합니다. 이혼을 겪어본 사람들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항상 옳지는 않다는 걸 압니다. 함께 있는 시간이 서로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소모시키는 단계에 들어섰을 때 붙잡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놓아주는 것이 배려일 수 있다는 걸 경험으로 배웁니다. 티벳 사자의 서는 집착을 사랑으로 착각하는 마음이 가장 깊은 고통을 만든다고 말합니다. 이혼 경험자는 붙잡는 행위가 항상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관계의 붕괴 속에서 배웁니다. 그래서 이 말은 상대를 포기하는 용기가 아니라 집착을 끊는 자비의 선택을 의미합니다. 예비 며느리에게 장기간 함께한 뒤 각자의 길을 가는 선택은 어떤 용기가 필요할까요?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세 번째 반응으로 이혼 경험이 있는 사람들, 미련과 습관을 버리는 결단력이 필요해요. 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사랑보다 더 강하게 관계를 붙잡는 것이 미련과 익숙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이혼 경험자는 압니다. 이 관계를 붙잡고 있는 게 사랑인지 아니면 그냥 익숙해진 삶의 패턴인지. 그래서 이 말은 감정을 끊는 용기가 아니라 관성에서 빠져나오는 결단을 말합니다. 티벳 사자의 서에서 바르도를 떠도는 존재는 생전의 습관과 미련에 의해 방향이 결정됩니다. 이혼을 겪은 사람은 관계를 유지하게 만든 것이 사랑보다 습관이었을 수 있음을 인식합니다. 그래서 이 답변은 이별의 결심이 아니라 윤회의 반복을 끊는 결단에 대한 언어입니다. 예비 며느리에게 장기간 함께한 뒤 각자의 길을 가는 선택은 어떤 용기가 필요할까요? 라고 질문을 했을 때 네 번째 반응으로
이혼 경험이 있는 사람들, 자신의 삶을 다시 설계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라고 합니다. 결혼은 단순한 관계가 아니라 삶 전체를 하나의 구조로 묶어놓은 상태입니다. 이혼 이후에는 사람, 역할, 미래의 계획을 전부 다시 그려야 합니다. 이 답변은 이별을 감정의 실패로 보지 않고 인생을 다시 설계해야 하는 전환점으로 보는 시각입니다. 티베트 사자의 서에서 바르도는 끝이 아니라 다음 삶을 준비하는 전환의 공간입니다. 이혼 경험자는 이혼 이후의 시간을 공백이나 실패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삶의 구조를 다시 선택해야 하는 중요한 설계의 시기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무너짐의 용기가 아니라 새로운 길을 선택하는 의식의 전환을 뜻합니다. 예비 며느리에게 장기간 함께한 뒤 각자의 길을 가는 선택은 어떤 용기가 필요할까요? 라고 질문을 했을 때 5번째 반응으로 이혼 경험이 있는 사람들, 사랑이 남아도 현실을 받아들이는 용기가 필요해요. 라고 합니다. 이혼을 겪은 사람들은 사랑이 남아있다고 해서 관계가 유지되는 건 아니라는 사실을 압니다. 사랑과 현실은 항상 같은 방향을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사랑을 부정하는 말이 아니라 사랑만으로는 넘을 수 없었던 현실을 인정하는 말입니다. 티베트 사자의 선은 감정이 강하다고 해서 그것이 실제의 길을 보장해주지는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혼을 경험한 사람은 사랑이라는 감정이 남아있어도 현실이라는 조건 앞에서 관계가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답변은 사랑을 부정하는 말이 아니라 무상함을 인정하는 지혜의 표현입니다. 이 5가지 답변을 하나로 묶어보면 이렇습니다. 이혼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관계를 끝내는 일을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정리 결단 이행의 과정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에는 후회보다 정리의 언어가 많고 원망보다 현실 인식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관계를 실제로 통과해 본 사람들의 시선입니다. 이 5가지 답변은 모두 티베트 사자의 서가 말하는 바르도의 핵심, 집착을 이직하고 정리하고 다음 단계로 이동하는 과정과 맞닿아 있습니다. 이혼 경험이 있는 사람의 언어에는 끝내지 못한 감정보다 통과하려는 의식의 방향성이 담겨 있습니다. 예비 며느리에게 장기간 함께한 뒤 각자의 길을 가는 선택은 어떤 용기가 필요할까요?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이혼 경험이 없는 사람들, 이 질문에 대해 이혼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대체로 비슷한 방향의 답변을 합니다. 그리고 이 답변들에는 공통된 심리적 특징이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 답변입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잘 보내주는 용기가 필요하겠죠. 이 답변은 이별을 현실의 붕괴라기보다 도덕적으로 아름다운 장면으로 바라보는 시선에서 나옵니다. 실제 이혼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관계의 끝을 분노나 상처가 아닌 성숙한 인격의 태도로 정리할 수 있다고 상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티베트 사자의 서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집착을 이미 내려놓은 상태를 전제로 한 말입니다. 하지만 집착은 내려놓기 전에 반드시 격렬하게 저항합니다. 그 과정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일수록 이별을 고요한 분리로 설명하게 됩니다. 2번째 답변입니다. 미래를 위해 결정을 내리는 용기가 필요해요. 이 말에는 이별을 손실이 아니라 더 나은 선택으로 이해하려는 인식이 담겨 있습니다. 이혼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관계의 끝을 현재의 파괴가 아니라 미래 설계의 한 단계로 설명합니다. 티베트 사자의 서에서는 죽음 이후 의식이 다음 삶을 향해 방향을 찾는다고 말합니다. 이 답변 역시 이별을 하나의 전환점으로만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하지만 실제 이혼은 미래를 생각하기 이전에 현재가 무너지는 혼란의 시간을 반드시 거칩니다. 3번째 답변입니다. 관계를 끝낼 때는 정직함과 솔직함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답변은 관계의 실패 원인을 소통의 문제로 정리하려는 경향을 보여줍니다. 즉 솔직하게 말하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커졌다고 보는 것이죠. 하지만 실제 이혼 과정에서는 아무리 솔직해도 해결되지 않는 구조적 갈등이 존재합니다. 티베트 사자의 서에서 말하는 명료한 인식은 집착이 약해졌을 때 가능한 상태입니다. 집착이 강한 관계일수록 정직함은 오히려 가장 어려운 선택이 됩니다. 4번째 답변입니다. 감정을 다스리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답변은 이별의 고통을 감정 조절의 문제로 이해하는 시각에서 나옵니다. 마치 마음만 잘 다스리면 관계의 끝도 질서 있게 지나갈 수 있을 것처럼 말이죠. 티베트 사자의 서에서는 두려움과 환영에 휘둘리지 말라고
반복해서 말합니다. 하지만 그 가르침은 이미 수련된 상태를 전제로 합니다. 교체 이혼은 감정이 통제되지 않는 상황이 어떤 것인지 사람에게 직접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5번째 답변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용기가 필요해요. 이 말은 이별을 성장과 회복의 이야기로 마무리하려는 심리에서 나옵니다. 이혼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고통의 지속보단 새 출발이라는 결론으로 이야기를 닫고 싶어 합니다. 티베트 사자의 서에서도 죽음은 끝이 아니라 다음 삶으로 가는 문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문 앞에는 반드시 어둡고 불안정한 중간 상태가 존재합니다. 그 구간을 통과해보지 않은 사람일수록 이별을 희망의 언어로만 설명하게 됩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이혼 경험이 없는 사람들의 답변은 대부분 이별을 도덕적이고 이성적이며 비교적 정제된 과정으로 설명합니다. 반면 실제 이혼을 겪은 사람들은 그 안에 있는 집착의 붕괴, 정체성의 흔들림, 그리고 중간 상태의 혼란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질문을 받아도 사용하는 언어 자체가 달라집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사람의 경험을 잇는 첫 번째 단서가 됩니다. 다음은 예비 며느리가 이혼을 한 경험이 있는지를 가치관 기준으로 알아보는 유도 질문 유형으로서 예비 며느리에게 연애할 때 이건 꼭 지켜줬으면 좋겠다라고 느끼는 건 뭐예요? 라고 질문을 했을 때, 특히 같은 질문을 던졌을 때 이혼 경험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왜 전혀 다른 기준을 말하는지, 그 차이가 어디에서 오는지를 차분히 짚어보겠습니다. 예비 며느리에게 연애할 때 이건 꼭 지켜줬으면 좋겠다라고 느끼는 건 뭐예요?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첫 번째 반응으로 이혼 경험이 있는 사람은 서로의 선을 넘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혼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말하는 기준이 바로 이것입니다. 선을 넘지 않는 것. 이 말은 차갑게 들릴 수 있지만 실제로는 사랑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과거 관계에서 사랑이니까 괜찮다는 말로 사생활, 감정, 가족 문제까지 계속 침범당해 본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선을 지킨다는 건 거리두기가 아니라 관계를 오래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한번 선이 무너진 관계가 어떻게 끝나는지 이미 겪어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티베트 사자의 서에서는 죽음 이후의 상태를 경계가 사라진 혼란의 시간이라고 설명합니다. 이혼을 경험한 사람에게 한 번 무너진 관계는 바로 이 경계 없는 상태와 닮아 있습니다. 선이 무너지면 누가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는지, 무엇이 사랑이고 무엇이 폭력인지가 흐려집니다. 그래서 이혼 경험자는 선을 예의로 보지 않습니다. 의식을 지켜주는 마지막 경계선, 즉 관계가 혼란으로 빠지지 않게 붙잡아주는 기준으로 이해합니다. 예비 며느리에게 연애할 때 이건 꼭 지켜줬으면 좋겠다라고 느끼는 건 뭐예요? 라고 질문을 했을 때 두 번째 반응으로 이혼 경험이 있는 사람은 감정적으로 힘들 때도 대화를 끊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혼 경험자들이 이 말을 할 때 그 안에는 분명한 기억이 있습니다. 싸울 때마다 연락이 끊기고 문제가 생기면 말을 아예 하지 않던 시간들입니다. 이들은 알고 있습니다. 대화가 끊기는 순간 갈등이 아니라 관계 자체가 멈춘다는 것을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대화는 감정 표현의 문제가 아닙니다. 힘들어도 말은 해야 한다는 것은 관계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최소한의 의사표시입니다. 티베트 사자의 서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사자에게 들려주는 안내의 말입니다. 그 말이 끊기면 의식은 방향을 잃고 방황하게 됩니다. 이혼 경험자가 대화를 강조하는 이유도 같습니다. 과거의 관계에서 말이 끊긴 순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관계가 방치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에게 대화란 감정 표현이 아니라 관계가 아직 살아있다는 신호이자 안내 음성입니다. 예비 며느리에게 연애할 때 이건 꼭 지켜줬으면 좋겠다라고 느끼는 건 뭐예요?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세 번째 반응으로 이혼 경험이 있는 사람은 돈 문제는 미리 정리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답변은 현실적이지만 동시에 매우 경험적인 기준입니다. 이혼을 겪은 사람들 중 상당수는 돈 이야기를 꺼내는 걸 불편해하다가 결국 그 문제가 가장 크게 터졌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말합니다. 돈 이야기를 미리 하는 건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나중에 사랑까지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고요. 이들에게 돈 문제는 낭만을 깨는 주제가 아니라 갈등을 예방하는 구조정리의 문제입니다. 티베트 사자에서는 윤회의 원인으로 강한 집착,
특히 물질에 대한 집착을 반복해서 언급합니다. 이혼 경험자는 알고 있습니다. 돈 그 자체보다 돈을 둘러싼 말하지 못한 욕망과 오해가 관계를 얼마나 빠르게 무너뜨리는지를요. 그래서 미리 정리하려는 것입니다. 돈을 중요하게 여겨서가 아니라 돈이 집착의 씨앗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비 며느리에게 연애할 때 이건 꼭 지켜줬으면 좋겠다라고 느끼는 건 뭐예요? 라고 질문을 했을 때 네 번째 반응으로 이혼 경험이 있는 사람은 약속을 말로만 하지 않는 것이라고 반응을 합니다. 이혼 경험자들이 유독 행동을 중요하게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말로는 늘 미안하다고 했지만 실제로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었던 시간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더 이상 말에 감동하지 않습니다. 한번 지켜지는 약속, 작은 행동 하나를 훨씬 더 신뢰합니다. 이 기준은 까다로움이 아니라 말과 행동이 어긋난 관계가 어떻게 끝나는지를 이미 배운 결과입니다. 티벳 사자에서에서 말,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업을 만드는 행위입니다. 말은 행동으로 이어질 때만 의미를 가집니다. 이혼 경험자는 말뿐인 약속이 얼마나 많은 기대를 만들고 그 기대가 다시 얼마나 깊은 실망으로 돌아오는지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말보다 행동을 봅니다. 이것은 냉정함이 아니라 허상에 다시 속지 않겠다는 의식의 선택입니다. 예비 며느리에게 연애할 때 이건 꼭 지켜줬으면 좋겠다라고 느끼는 건 뭐예요? 라고 질문을 했을 때 다섯 번째 반응으로 이혼 경험이 있는 사람은 문제가 생기면 미루지 않는 것이라고 반응을 합니다. 마지막 기준은 굉장히 단순해 보이지만 이혼 경험자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원칙일 수 있습니다. 작은 문제를 지금은 넘기자, 나중에 이야기하자 라고 미루다 보면 어느 순간 그 문제는 감당할 수 없는 크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문제를 미루는 건 참는 게 아니라 관계를 방치하는 일이라는 것을요. 그래서 바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티벳 사자의 서에서는 한순간의 망설임이 전혀 다른 세계로 향하게 만든다고 말합니다. 이혼 경험자가 문제를 바로 다루려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과거에 작은 문제를 미뤘고 그 미움이 결국 돌이킬 수 없는 단절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들에게 즉시 말하는 태도는 성격이 급해서가 아니라 관계를 현실에 붙잡아 두기 위한 깨어있음의 태도입니다. 이 다섯 가지 기준은 모두 사랑을 더 까다롭게 만든 조건이 아닙니다. 티벳 사자의 서의 언어로 말하자면 이혼 경험자는 이미 한 번 관계의 죽음과 혼란의 중간 상태를 통과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기준들은 관계를 통제하기 위한 규칙이 아니라 다시는 관계를 혼란 속에 방치하지 않기 위한 의식의 안전장치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 다섯 가지 기준을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혼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사랑을 더 낭만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무너지지 않게 만드는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이 기준들은 성격이 까다로워서 나온 게 아닙니다. 이미 한번 관계가 끝나는 과정을 끝까지 겪어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경험에서 나온 기준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사람의 말만 듣고 그 사람이 어떤 시간을 지나왔는지는 보지 못하게 됩니다. 다음은 예비 며느리가 이혼을 한 경험이 있는지를 가치관 기준으로 알아보는 유도 질문 유형으로서 예비 며느리에게 연애할 때 이건 꼭 지켜줬으면 좋겠다라고 느끼는 건 뭐예요?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사람이 연애나 결혼을 바라보는 기준이 왜 경험에 따라 이렇게 다르게 드러나는지 특히 이혼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기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누군가를 평가하거나 몰아붙이기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떤 경험을 아직 통과하지 않았을 때 사람의 말은 어떻게 구성되는가를 이해하는 시간입니다. 예비 며느리에게 연애할 때 이건 꼭 지켜줬으면 좋겠다라고 느끼는 건 뭐예요?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첫 번째 반응으로 이혼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서로 존중하는 마음이라고 반응을 합니다. 이혼 경험이 없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이겁니다. 서로 존중하는 마음이 제일 중요하죠. 이 말 자체는 틀리지 않습니다. 다만 이 기준은 관계가 잘 유지되고 있다는 전제 위에서 나온 말입니다. 아직은 존중이 사라지는 순간, 그러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상대를 사람으로 대하기 어려워지는 지점을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관계의 핵심을 하나의 도덕적 가치로 정리해서 말하는 겁니다. 티벳 사자의 서에서는 인간의 의식이 아직 상실을 통과하지 않았을 때 현실을 가장 익숙하고 밝은 모습으로만 인식한다고 말합니다. 이혼 경험이 없는 사람이 서로 존중하는 마음을 핵심 기준으로 말하는 이유는 관계가 무너질 때 나타나는 적대, 냉소, 무시의 국면을 아직 건너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의식은 여전히 살아있는 관계의 상태에 머물러 있고 관계의 죽음 직전 단계, 즉
중음증인의 혼란을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존중은 지켜야 할 가치가 아니라 이미 존재한다고 믿는 기본 상태로 인식됩니다. 예비 며느리에게 연애할 때 이건 꼭 지켜줬으면 좋겠다라고 느끼는 건 뭐예요? 라고 질문을 했을 때 두 번째 반응으로 이혼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연락이 잘 되는 것이라고 반응을 합니다.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 답이 연락이 잘 되는 것입니다. 이건 관계를 겉으로 보이는 연결 상태로 이해하는 시각입니다. 연락이 되면 괜찮고 연락이 안 되면 문제가 생긴다고 보는 거죠. 하지만 깊은 관계의 단절은 연락이 끊겨서 생기는 게 아니라 이미 마음이 떠난 뒤에 연락이 끊어집니다. 이 차이를 아직 체험하지 않은 경우 사람은 연락이라는 가장 눈에 보이는 기준을 붙잡게 됩니다. 티벳 사자의 선은 중음 상태에서 사람이 형상과 신호를 실제로 착각한다고 설명합니다. 연락을 중요 기준으로 말하는 경우도 이와 유사합니다. 연락이 되고 있다는 신호를 관계가 살아있다는 증거로 받아들이는 인식입니다. 이혼 경험이 없는 사람은 마음이 이미 떠난 뒤에도 형식적 소통이 계속될 수 있다는 점, 즉 껍질만 남은 관계를 아직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연락이라는 외형을 관계의 본질로 착각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예비 며느리에게 연애할 때 이건 꼭 지켜줬으면 좋겠다라고 느끼는 건 뭐예요?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세 번째 반응으로 이혼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솔직해야죠 라는 답변도 자주 나옵니다. 이건 솔직함을 관계의 만능 해결책처럼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내가 솔직하면 상대도 이해해 줄 거라고 믿는 거죠. 하지만 실제 관계에서는 솔직함이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고 반대로 관계를 더 빨리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이 양면성을 아직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솔직함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말하게 되는 겁니다. 티벳 사자의 서에서는 자기 마음이 만들어낸 생각과 감정을 절대적 진실로 믿는 상태를 경계합니다. 솔직함이 중요하다는 답변은 자신의 의도와 진심이 그 자체로 관계를 구원할 것이라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진실한 말이 상대에게는 칼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파괴적 측면을 아직 겪지 않았기 때문에 솔직함을 하나의 깨달음처럼 말하는 겁니다. 이는 아직 고통의 반사 효과를 통과하지 않은 의식의 특징입니다. 예비 며느리에게 연애할 때 이건 꼭 지켜줬으면 좋겠다라고 느끼는 건 뭐예요? 라고 질문을 했을 때 네 번째 반응으로 배려하는 태도가 중요하다 라는 답변도 자주 나옵니다. 이혼 경험이 없는 분들은 배려를 좋은 성격, 예쁜 태도로 인식합니다. 하지만 관계가 깊어질수록 배려는 어느 순간부터 불균형이 됩니다. 한쪽만 참고 한쪽만 감당하는 구조로 바뀌기도 하죠. 그 경계선을 아직 넘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배려를 위험 요소가 아닌 미덕으로만 설명하는 겁니다. 티벳 사자의 선은 선한 마음조차도 집착이 되면 고통을 만든다고 말합니다. 배려를 기준으로 드는 사람은 배려가 쌓이다가 어느 순간 원망과 소진으로 변하는 과정을 아직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배려를 관계를 지탱하는 덕목으로만 인식하고 관계를 왜곡시키는 업계의 누적 과정은 보지 못합니다. 2단계의 의식은 전이와 결과가 항상 일치한다고 믿는 상태입니다. 예비 며느리에게 연애할 때 이건 꼭 지켜줬으면 좋겠다라고 느끼는 건 뭐예요? 라고 질문을 했을 때 다섯 번째 반응으로 이혼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리듬이 깨지지 않는 것 라는 답변도 나옵니다. 이 답변에는 한 가지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리듬은 한 번 생기면 계속 유지된다는 전제입니다. 하지만 신뢰는 유지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관리되고 확인되고 재구성되는 겁니다. 이혼 경험이 없는 분들은 믿음이 깨진 이후의 상태,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지점을 아직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뢰를 하나의 고정된 상태로 말합니다. 티벳 사자의 서의 핵심 가르침 중 하나는 무상무차항입니다. 모든 결합은 반드시 해체를 포함한다는 인식이죠. 하지만 이혼 경험이 없는 사람은 이 무상을 아직 관념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깨지지 말아야 할 상태, 지켜내면 유지되는 구조로 생각합니다. 신뢰가 한번 붕괴되면 아무리 노력해도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경험, 즉 관계의 죽음을 아직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을 이상적인 상태로만 말하는 것입니다. 연애해보면요, 이혼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말하는 기준은 대부분 틀린 말이 아니라 아직 무너지기 전의 언어입니다. 관계가 어떻게 시작되는지는 알고 있지만 관계가 어떻게 끝까지 가서 해체되는지는 아직 몸으로 통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오는 말들이죠. 그래서 이 답변들은 거짓도 아니고
계산도 아닙니다. 그 사람의 경험 단계가 반영된 언어일 뿐입니다. 관계를 이해할 때 중요한 건 말의 옳고 그름이 아니라 이 말이 어떤 경험 지점에서 나왔는가를 보는 시선입니다. 티베트 사자의 서예 언어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혼 경험이 없는 사람들의 답변은 들린 말이 아니라 아직 중음을 통과하지 않은 의식의 언어입니다. 관계가 살아있을 때의 빛만 알고 관계가 죽어가는 어둠을 아직 지나지 않은 상태죠. 그래서 이 답변들은 거짓이 아니라 경험 이전 단계에서 나오는 아주 정직한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혼 경험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는 도덕성의 차이도 성숙도의 우열도 아닙니다. 그 차이는 어디까지 무너져 본 적이 있는가, 그리고 그 무너짐을 끝까지 통과해 본 적이 있는가의 차이입니다. 관계를 끝까지 겪어본 사람은 말을 낭만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신 다시는 혼란으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 언어를 구조적으로 선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말을 들을 때 그 말이 아름다운지보다 그 말이 어떤 경험의 침리에서 나왔는지를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음 질문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은 왜 말을 통해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말을 왜곡해 관계를 흔들어 놓고도 끝까지 책임지지 않는가? 다음 영상 왜곡 전달형 인간 일부에서는 말을 전달하면서 갈등을 만들고 정작 자신은 늘 빠져나오는 사람들의 구조를 다룹니다. 이것은 성격 비난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 어떤 사람은 직접 책임지는 자리에 서지 못하고 타인의 감정을 흔드는 방식으로만 자기 존재를 확인하려 하는지 그 심리적 철학적 구조를 분석하는 강의입니다. 티베트 사자의 서가 말하는 중음 주인의 혼란과 책임 회피의 구조를 통해 왜곡된 전달이 어떻게 관계를 붕괴시키는지를 차분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강의가 사람을 단정하는 기준이 아니라 관계를 해석하는 눈을 넓히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말의 책임을 회피하는 인간 구조를 더 깊이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이 사유의 흐름을 함께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